내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앨범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 앞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로마서 30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상당히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이야기해줬고, 그 진노 아래서 어느 인간도 스스로 자신의 실력으로 그 진노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지와 더불어서 그 구원의 분명한 소망을 약속받고 있는 우리의 사실 신앙의 현실은 또 어떠하냐라는 측면에서 5장에서 이제 8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만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현실은 어떠하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서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의 어떤 위치를 이해했었고, 7장에서는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신자들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분명하게 얘기했던 것은 율법은 선하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능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죄로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아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율법은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죄를 품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던 죄의 욕망을 깨운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타락했던 그 순간처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알고 아멘 하면 되는데, 왠지 또 먹고 싶은 마음도 함께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우리 안의 죄의 문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이 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또한 넘어짐의 기회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을 행한 실력이 부족한 자들, 그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틈을 제가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결국 그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책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난다. 제가 기회를 탐한다. 그때 기회는 뭐였습니까? 교두보죠. 율법은 선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 안에 깨운 그 죄성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때에 저는 그때 왕성하게 다시 한번 활동해서 우리를 사로잡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내내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가 우리가 나오고 나는 나오는데요. 우리란 이야기와 나란 얘기는 분명 인칭대명사가 대상이 다른 거죠. 이때 나를 고백조로 보면 바울을 포함한 믿는 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변하는 표현을 쓴다면은 불신자를 자연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죄된 본성을 타고난 인간들을 표현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4절 이후에 이런 인칭세면서 때문이라도 논쟁이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이게 신자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얘기하든 간에 공통점은 우리가 아담적 실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는 본문의 문맥상 신자에 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참 예수 믿는 게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한다고 본다면 신자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죄와의 그 싸움에서 정말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고백들이 이어집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내가 죄로 향해 달려간다기보다는 죄에 붙잡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듯 속절없이 넘겨지듯 지금 죄의 노예로 넘겨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도무지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석하기 참 힘든 것은 분명히 원함이 있는데 분명 이렇게 하고 싶은데 결국 서 있는 자리는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을 각오하고 이렇게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새 서 있는 자리는 속상함과 섭섭함과 미움을 품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각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악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율법이 선한 것을 분명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막강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분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에서 쓰러지고 말죠. 이렇게 죄에 넘겨진 이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재차 18절에서 23절에 길게 또 한번 나열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함이 있는데 육신의 해감은 그 원함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괴로워하면서도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중요합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를 행한도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 끌려나왔는데 그 다음엔 적극성을 띠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는 손님처럼 조심히 우리 안에 들어와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하게 되더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는데 어느새 우리를 장악하고 주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첫 잔은 내가 마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술이 우리를 마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말아야 되며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는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그 노력 앞에 애씀 앞에 우리가 단호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럴 만한 이유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어느새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율법,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결국 죄의 세력이 더 백전하면서 계속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다시 한번 이해하려는 게 결국 내 안에 죄가 완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닙니다. 뭘 고소하는 겁니까?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에 있어서 난 참 무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죄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죄에게 있다. 내 악한 본성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참 괴롭다. 탄식밖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좀 여기서 좀 건져내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제 앞에 무력한 자신의 아담적 실존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그 다음 이어지는 고백 속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건져낼 수 없는 마치 늪에 빠진 자와 같았던 제 늪에 빠진 나의 비참한 현실 속에 나를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이 만든 갈망이 예수님을 진짜 구원자로서 만나게 한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죄와 싸울 수 있는 실력은 우리 안에 없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 안에 절망을 안겨주지 않는 한 어느 인생도 구원자 대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을 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교양적 차원에서 그냥 덕스러운 차원에서 그냥 뭐 남들도 믿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믿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오늘 바울이 자신의 실존을 두고 죄와의 힘겨운 싸움 끝에 발견한 소망이란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그 중심에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되는 항복한 심령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가정 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교회 생활하면 조금 더 얻는 유익들이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가 바라봐지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실존을 두고 예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하심이 아니면 이 죄의 세력에서 내가 이길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절망이 품은 소망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미 묻는 우리 신자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식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망의 상황에서 생명을 건진받은 자 입장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참 고마운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어찌해 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절박한 탄식이 만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감사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이 죄와의 힘겨운 현실 속에 넘어질 때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기에 예수, 그러므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자칫 오해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애써야 되며 의지를 발휘해야 되며 노력해야 된다는 쪽으로 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여삐 여겨져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나는 말은 하지 않아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은연중에 품은,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갖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큰 교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로 표현되고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럴까 정말. 나를 향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든 우리 안에
도대체 왜 저럴까? 나도 예수 아니면 안 되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면 점점 기독교는 정당성과 마땅한 바를 행하지 않는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진받은지를 잊지 마십시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늪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예수로 우리를 붙드셨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생 그 호흡을 다할 때까지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감사 속에 바울은 우리의 이런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면 좋겠는데 덧붙여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하부터 읽어볼게요. 끝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논리를 조금 보십시오. 누가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또 뭐가 놓여집니까? 그런 감사하는 실존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는 현실을 결국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이후에 제 형벌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롭게 됨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한 육신은 제 법을 섬기는 현실 속에 갈등의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에게 뭘 보여줄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후회하고 실패하는 자충우돌의 갈팡질팡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릅니다. 육신에 속하여 어찌할 수 없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의 넘어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분명히 보장된 신분 안에서의 넘어짐입니다. 무엇입니까?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철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성화가 완벽이 아닌 완성을 향한 여정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이제 예수 믿은 이후의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죄는 역사하지만 그 죄와의 싸움 속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결국 결론은 그 율법의 정죄 앞에 그 사망의 선언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연히 가야 되는 소망의 자리로 가야 됨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살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신자의 경험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겪게 되어는 신앙의 또 다른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밖에서의 싸움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싸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몫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갈등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는 현실을 알고 이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또 다른 죄와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몫을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위에서, 예수 품에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율법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민망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을 겪지만 다시 일어날 소망이, 다시 그 넘어짐의 자리가 일어남의 자리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단 한마디로 하라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욱 예수께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절망이시면 좋겠습니다. 절망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절망이 내 자존심으로 가고 있고 절망이 나의 의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늘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예수께로,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계속된 죄와의 싸움을 쌓아가는 중에 우리가 철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헤아리면서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캘커타 디딤돌에 섬기시는 나강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섬기시는 예스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 현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열매를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의 현장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 이 품고 섬기시는 현지 교사들도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순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잘 감당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녀 정연이와 장원이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어른들을 인도하는 빛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강호 강현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캘커타 디딤돌에서 섬기시는 하강호 강현희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정연 정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캘커타에서 하나님 아버지 현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또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스 아카데미의 사역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지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 여건과 상황 속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씨와 여러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생명되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로 가득 우리 선교사님도 매 순간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 속에 모든 순간들을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가조띠 교회 청소년들 은혜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현지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우리 현지 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가까이에는 그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담과 팔로미, 삐앙카 우리를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의 이름 불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하나님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선교팀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운 날씨 속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간 기도하실 때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코로나를 지나고 여러 가지 선교의 노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 중이긴 한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합니다. 국경도 조금씩 열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너졌던 이전의 선교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회복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일에 드려지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중국의 탈북자들을 감금하는 수감 시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강제 북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탈북자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현지 교회나 한인 선교사와의 접촉 그리고 기독교 신앙 유무가 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하나님 탈북한 그 상황 속에서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인데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제 소환이 중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선교의 노력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들과 탈북 가운데 수감되어져서 북송되어지는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북한 땅에 붙잡혀서 또 강제 북송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또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갈 때에 비참한 또 형벌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선교의 노력들이 회복 중이지만 이전과 같기에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항성하게 이 선교의 여러 노력들이 다시 한번 재개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활발하게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길들이 이곳저곳에서 열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땅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 북한 땅 위에 주의 국률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변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생명 역사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도하며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절망 속에서 더욱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 절망 때문에 예수 믿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와 싸우고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VIP를 품고 섬기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을 맞이하는데 규모 있게 잘 보내게 하시고 여름 신앙 훈련들이 유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안에서 더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됨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에서 또 단기 선교하는 우리 효원이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같이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에도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죄와의 힘겨운 실존 속에 거하는 우리에게 살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육신 없는 죄의 법을 섬기는 갈등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이며 이제는 그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할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실수할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더 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더 꽃피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우울증과 또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공황의 증세로 작업하는 마음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치료의 강사를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하나님 아버지 훈련의 기회들이 하나님 저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름 신앙 훈련을 통해서 또한 주 안의 공동체가 또 귀한 시간들을 통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